우리 교회 관리장으로 수고하는 윤병환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제게 메일로 보낸 업무 현황 보고가 이런 글귀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소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양화진 요역에는 무궁화 꽃이 은은하게 피었습니다. 비온 뒤라 그런지 바람도 싱그럽고요. 참새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제잘 그리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많은 고추 잠자리가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소리 없는 계절의 변화를 지나치고 가실까봐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화진 요역에 무궁화 꽃이 은은하게 피고 고추 잠자리가 하늘을 수놓고 있는 계절의 변화를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 주일마다 이곳 양화진을 찾긴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계절은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 찾아온 고추 잠자리도 볼 수 없지만 보려는 자는 고추 잠자리를 통해서도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온 누리에 퍼지고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는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밤마다 별빛들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는 온 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봄에 돋아나는 새싹을 통해서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통해서 한여름의 폭서와 한겨울의 혹한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말씀을 들으려는 자에게는 온 천지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날아가는 고추 잠자리를 통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의 삶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살곤 있지만 그 양자의 삶은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의 본문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행동으로 드러나려 하지 않으면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각은 단지 생각으로 이어질 뿐이요,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종이 방종을 낳고 악행이 악행으로 이어지고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 행함의 주체가 인간 자신일 때,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이 자기 행함의 절대 기준이 될 때, 인간이 선이라고 확신하고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악일 수 있고, 또 인간은 자기가 행한 선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행함은 마땅히 해야 할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첫 번째의 행함과 뒤이은 행함 사이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느끼고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려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매 순간순간 자기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고 느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뒤에 갈 데가 없어서라거나 혹은 그냥 가다 보니 우연히 사마리아에 닿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었던 빌립은 유태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간주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태인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태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진리를 논한다는 것은 자신과 같은 유태인들로부터는 혹독한 비판과 조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고, 사마리아인들로부터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마리아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결단과 의지를 다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절대로 사마리아를 자진해서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였다면 그 이후에 응당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할 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한 빌립은 그 이후부터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고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6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주의 사자는 29절의 성령 그리고 39절의 주의 영과 같은 의미로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드디어 빌립이 오래전부터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던 성령님을 자기 스스로 직접 느끼고 보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광야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27절, 28절이 밝혀줍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광야의 길에 갔다가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로서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되돌아가는 길에 타고 있던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서 비록 그가 에디오피아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에디오피아 왕에 대한 칭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고위 관리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뜻밖에도 내시였습니다. 따라서 유태인으로서는 감히 얼굴을 맞대고 상종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정통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하는 바와 같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경멸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더 크게 경멸하는 흑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구스인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스인은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에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은 내시였습니다. 내시는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고자를 일컫습니다. 유태인들은 고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존재로 인간 이하, 짐승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무려 70km나 떨어져 있는 그 광야길까지 걸어가서 만난 그 사람은 빌립이 선대해 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불릴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빌립이 처한 그의 모든 상황을 우리 철저하게 현실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살던 빌립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지 2000년 교회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선출한 7 집사 가운데의 한 명으로 그가 선출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적으로 술술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도 누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그가 가야만 했던 곳은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절대 찾아갈 수 없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빌립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이 사마리아를 그의 새로운 정착지로 삼는다면 뭇 사마리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일평생토록 영적 지도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